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4장은 좀 넘어가고 누가복음 15장, 다음 주는 16장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16장을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네, 우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좋아들 하셔서 그 하기 전에 요즘 혹시 핸드폰을 좀 다 꺼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꺼내 주셔서 교회 밴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밴드로 들어가셔서 어제 제가 올린 그 그림을 좀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꺼내 주세요. 핸드폰을 또 활용해서 또 설교를 또 말씀을 하는, 핸드폰을 꺼내셔서, 왜냐하면 저 화면을 하면 저희 화면이 너무 좀 흐려서 잘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밴드에 어제 제가 올린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올렸어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확대도 되시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밴드 권사님 안 들어가 주셔요? 봤어요? 한 번 봐서 안 되는데. 우리 오진희 선생님, 이성우 선생님께 그 그림을 문자로 좀 보내주셔요. 문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림을 받으셔서 그림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 전후, 이렇게 우리 또 앞에는 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렘브란트는 16세기 정도 활동했던 16세기죠. 15세기, 16세기. 많은 그림이, 렘브란트 하면, 제가 어저께 준호한테 렘브란트 하면 어떤 화가야? 너 알아? 했더니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사실주의. 그러니까 렘브란트 별명이 있어요. 빛의 화가라고 하는, 빛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화가인데, 오늘 보여주는 그림도 그렇죠. 어둠과 빛이 이렇게 굉장히 비교돼서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랍니다. 이 렘브란트가 가장 많이 그림이 있어요. 많이 그린 주제 그림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주제 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린 게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습작도 많이 했고 그림도 많고, 한 10년 동안에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관한 그림을 많이 그려요. 또 그렸던 그 10년 동안에 렘브란트라는 화가도 굉장히 탕자 같은 생활을 해요. 굉장히 그런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그 생활도 굉장히 방탕했고 그런 생활을, 그게 아마 그 탕자라는 캐릭터와 같이 자기를 아마 비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하여튼 그 탕자의 비유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오늘은 그런 좀 비유를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보시면 누가 탕자이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기는, 이렇게 잘 확대하게 보시면
허리춤에 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상 허리춤에 보면 특이한 걸 하나 차고 있어요. 이 탕자가 물병 비슷한 건데 그죠? 칼이요, 칼. 주머니 칼. 신기하죠? 다 빼앗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는 게 이건 화가의 의도적인, 이 칼은 16세기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칼을 차서 그림을 그려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락망탕한 생활 다 날리긴 날려서 할 수 없이 배고프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신분인가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성으로 칼을 찬 탕자를, 그 둘째 아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 그림 하나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아버지 나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누구죠? 둘째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이제 탕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탕자. 우리 15장 17절 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장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누가요? 둘째 아들이.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가 나오고, 잃은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다 잃었다고 하는 거.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 11절 뒤에 나오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하고 잃은 아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일까요? 그렇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잃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걱정을 하셨겠죠. 소리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이 그랬네. 아이고 다 날렸다 그러네.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찾아 나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잃은 양이나 잃은 누가 보면 15장입니다. 일산이. 밴드로 들어가셔서 사진을 좀 봐주시고, 우리 교회 밴드 보시면 그림을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할 겁니다. 뭐 얘기했죠? 찾아 나서질 않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잃은 양 비유, 여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전에 있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찾으러 가야 돼요. 찾지 아니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두 비유는 찾는 자의 열심이 필요해요. 찾는 자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을 정말 사랑하고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열심이 필요해 찾지만,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는 스스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달리하면 돌이킨다. 회개라고 하는 건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만나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 그쳐서는 안 돼. 내가 잘못했구나. 탕자가 지금 그 타지에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허랑방탕했네, 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 이게 탕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내쫓아도 되죠, 그죠? 화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부모가 죽어야만 유산이 승계가 되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달라 그러니 돌맞을 짓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대 관습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비유예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돌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를 죽이든 나눠주든 그는 다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쌓였겠습니까? 그죠? 아마 쌓였잖아요. 저도 요새 이제 우리 막내가 군대 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배고타니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파주 30, 제가 파주에 몇 도인지 무슨 상관이 이렇게 저하고요. 거기가 비가 오든 말든 우리 거제가 걱정되지. 근데 요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파주가 몇 도더라 오늘. 비가 몇 센치가 오지. 이게 마음이 쌓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들의 모습이 안 들었겠습니까? 소식도 듣고 그때마다 돌처럼 막 마음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한번 이 레므란트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굴을. 그 밴드에 들어가시면 그림이 찾으셨어요? 저희 교회 밴드에 들어가시면 어저께 올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세요. 어떤 얼굴인 것 같습니까? 딱 보시기에도. 비춰 마른 거 그렇고 안도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안도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두 손을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탕자의 등허리에 두 손을 댔죠. 그죠? 잘 보세요. 두 손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 왔으니까 왼손은 굉장히 이쁜 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손은 뭔가 좀 그렇고,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 뒤에 보면 그 사진의 어둠 속에 보면은 괜히 빛의 화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 뒤에 보면 어머니가 있어요. 그 엄마, 나서지 못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있죠. 그죠? 뒤에 여인이 있죠. 엄마예요, 엄마. 이건 제가 혼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석한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홍 목사가 그림도 볼 줄 아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림을 어렸을 때 잘 그렸지만 그 엄마의 마음을 어느 쪽이 엄마의 손일까요? 네, 이쁜 손이 엄마의 손이고 좀 우락부락한 손, 큰 손이 이 아버지의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다 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 주는 그런 마음을 지금 뜻하고 있고요. 아빠의 손은 엄격한 잣대의 손을 가리킨대요. 레므란트가 그런 의미로 그린 거예요. 한 손은 어머니 손이지만 다 주고도 남는 사랑의 의미를 담겨 있고, 하나는 엄격한 잣대의 손이에요.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같이 다 주는 사랑도 있으시지만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바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굉장히 여기서 이 그림에 가장 빛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얼굴이고, 아버지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에게 비추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또 잘 살펴, 누구에게 또 비추고 있을까요? 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큰 형이겠죠. 아니, 형이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빛나는 곳은 아버지와 탕자의 등과 형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탕자에게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큰아들에게도 가고 있는 거예요. 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은 자세히 보세요. 발을 보면 계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계단 위에 서 있는 형이에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와는 뭔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하지만 그러나 그 형은 그 아이와는 아우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 형의 모습.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고 냉정한 모습도 있는데 그 걱정스러운 모습이 정말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형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죠? 지팡이를. 그것도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6세기는 지팡이와 칼은 다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형의 얼굴은 뭐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심 어린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번 손도 볼게요. 손. 렘브란트 그림에서 손이 참 중요한데 손을 볼게요. 좀 특이합니다. 형의 손은 어떤가요, 지금?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고 있는데 색깔이 오른손의 손은 좀 어두워요. 그죠? 그리고 왼손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른손은 검은 손으로 되어 있는 모습.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우리 15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29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형의 마음이에요.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아서 날 벗어 나누게 하지 않으셨으면서 저 아들은 지금 다 쓰고 왔는데 저걸 받아들이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불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는 겁니까? 라고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12절 가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재산을요 당장에만 준 게 아니에요. 각각 나눠준 거예요. 형한테도 에라 이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랬었거든. 에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타자. 그래서 다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들목도 줬고 아들목도 줬어요. 물론 큰 아들목도 주긴 줬지만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직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산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에게. 그를 불구하고 나눠주긴 나눠준 거예요. 각자 다 나눠줬어요. 지금 이 형은 뭘 걱정하고 있냐면 자기 목까지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목까지. 남은 건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건 다 누구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 거지만 누구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사실 내 거. 근데 지금 다 버리고 온 둘째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누구 건데? 내 건데. 이미 나눴으니까. 내 건데 내 거에서 또 나눠주겠다 그러니 내가 형이라도 기분 나쁘죠. 왜 차별합니까? 제 건 지가 다 썼는데 줘도 내가 줘야지.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다 형 거죠. 그러니까 실적인 내 재산은 아니지만 이미 나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건 다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요, 법적으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다 나눠졌기 때문에. 열받죠. 지금 둘째 아들 사진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열받죠. 열받겠다. 보세요. 둘째 아들 또 특이점이 있어요. 밑에 쭉 보면 발을 볼게요. 발을. 오른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그렇죠. 네, 보이죠? 그 설명하고 틀린데?
이게 지금 원래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한쪽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발은 왼쪽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쪽 발이 보이고 있는 거고 오른발이 안 보이는. 렘브란트가 그랬대요. 뭐 우리가 아무리 그린 사람이 그렇다는데 왜? 그린 사람이 그렇대요. 그린 사람이 일부러 뺐어요. 이 화가가 일부러 뺀 거예요. 오른발은 오른손은 항상 뭘 의미합니까? 오른 힘도 있고 또 공의, 올바른 뭐 법 이럴 때 오른쪽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오른쪽이 우리나라도 너 왼손 쓰지 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왼손 못 쓰게 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지금이야 양손 다 쓰게 하지만 왜 못 쓰게 했습니까? 오른손이.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복 나간다고 뭐 한다고 뭐 재수 없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왼손을 못 쓰게 했어요. 여기서 오른발이 안 보여요. 큰 아들이. 지금 그 얘기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마음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들 누가?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우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거나 맞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까지 빼앗기겠네. 내 건데 지가 왜 가져가나. 나의 것인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제부턴가 뭐 이런 얘기 우리 가운데 막 그런 마음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5장 1절을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15장 1절 하지 말아야지. 15장 1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얘기지만 누가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숭숭거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죄인들과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야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지만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아우와 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에 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 너희들은 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속은 이 형의 마음과 똑같지 않냐.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의 빛은 지금 둘째 아들에게도 형에게도 비치는 거야. 하나님은 죄인들도 세리들도 바리새인 서기관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음은 공의롭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오른손이 검은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형의 오른손이 검은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의롭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의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라보기는 죄인들이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아니냐. 당연히 저주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근데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도 다 주고 싶어하고 그러나 그 잣대로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비추고 한쪽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비추고 있는 것.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그죠? 형도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불평하는 그 큰 형도 감싸는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요? 형의 자리입니까? 둘째의 자리입니까? 네, 대부분 우리가 형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분들이 형이 될 수 있는 아주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이제 첫째는 목사.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더 성경 우리에게 낮아져라, 겸손하라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15장을 통해서 그런 탕자의 비유를 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는데 이 그림이 알게 되어졌고 이 그림이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 그림도 나중에 그려진 그림인데 렘브란트도 아마 다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10년 동안 헤매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때 사람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닌가. 그 빛으로 되시는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도 사실은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15장에서 나눠봤습니다. 15장 읽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좀 광고하고 15장 쉬는 시간 좀 읽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죠? 언제든지 돌아와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았던 말씀이지만 더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모습은 이 형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반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15장은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누고 싶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혹시 느끼셨던 말씀 있으시면 함께 나누시고 다음 주는 16장을 나눌게요. 16장은 좀 여기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있거든요. 함께 한번 묵상을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탕자의 비유하고 같은 얘기는 아닌데 네. 아들 학교에 있는 막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이거하고 조금 틀린 경우인데 제가 옛날에 이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참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삶의 목적이 평생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자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막연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좀 비유적인 생각인데 똑같은 건 아니고 제가 아들이 잘 되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취직을 좋은데 예를 들어 좋은데 하고 이렇게 걔가 잘 되면 표현이 뭐하지만 걔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기뻐요. 내가 잘 되는 아이지만 내가 함께 있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아들이 잘 되면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기쁨되고 즐거워요. 비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항상 나와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런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런 심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말듯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뭐 아무 이익을 따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자녀가 잘 되면 그러면 더 기쁜 게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 맞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자다 보니까 이 낮은 자의 이야기들, 버린 자의 이야기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이 많이 다투신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친구가 좀 좋지 않아요. 또 금식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느 영화인가 봤는데 다 본 건 아니고 지나갔다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 인상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잘생기고 훤칠한 그런 상이 아니라 평범한 그렇게 그려진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지만 그 1세기 때 유대인들의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160이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머리는 뭐 산발, 그런 이쁜 산발이 아니라 곱슬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된 산발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예수님 거의 뭐 그 머리도 없는 것처럼 그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형태도 있고. 오늘 탕자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지리하실까 봐 그림을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광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어린이 그 캠프인데 혹시 그 그늘막이나 있으신 분들은 이번 수요일까지 좀 이렇게 좀 빌려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들어왔는데 그래도 혹시 또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